할렐루야. 오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2018년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팀이 SK인데 트레이 힐만 감독이 있고 그분은 미국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니혼엔 파이터스를 이끌면서 우승을 했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일구었습니다. 힐만 감독은 미국의 스포츠 선교단체 FCA라고 하는 단체인데 영어로 하면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선수들의 펠로우십 모임의 소속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FCA 활동을 했고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이 FCA가 작년에 출범을 했고 이 힐만 감독은 야구 감독도 했지만 이 FCA가 잘 활동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본 FCA가 잘 돌아가도록 야구 감독도 했지만 그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FCA에 대해서 힐만 감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복음을 받는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FCA가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힐만 감독은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외국에 생활하는 기간이 자기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SK에서 제공한 아파트이겠죠. 집이 전망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한국에서 생활의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면 사모님과 함께 아파트 그 거실에서 좋은 전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큐티한다고 하죠. 그 큐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들을 중앙일보에서 읽었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이 힐만 감독을 이제 그 야구장 라카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 소감을 썼어요.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마치 야구 감독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힐만 감독의 코칭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원칙은 뭐였냐면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사랑을 부어줘야 되지만 그 사랑을 잘 분별을 했답니다. 어떤 선수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선수에게는 엄격한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한 선수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따뜻한 어떤 때는 엄격한, 이거를 잘 보고 분별하면서 결국은 사랑인데 이 분별하고 사랑을 부어줄 때에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가고 팀워크가 좋아지고 결국은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박 감독님의 성공 신화로 인해서 지금 베트남은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이미 큰 세 번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지금 또 현재 진행형으로 동아시안 스즈키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최강자가 어디냐면 말레이시아인데 베트남이 늘 말레이시아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에 같은 조별 리그에서 말레이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게요? 2대 0으로 완파를 해버렸습니다. 베트남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베트남에서 선생이라는 호칭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렇게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만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사에 파파 리더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리더십.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실제로 경기가 끝난 선수들을 데리고 앉혀놓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또 때로 경기엔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고 들어오면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 들어라,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게 선수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외국인이고 자기들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정말 이 감독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편이구나,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이 마음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니까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가고 팀워크가 좋아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수들은 이 감독님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정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힐만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이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서 그 받은 사랑, 그 섬김, 그 헌신과 봉사를 감독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조금씩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놀라운 탁월한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인데요.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앞에 1장, 2장은 이론, 교리이고 뒤에 3장, 4장은 실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3장에 있으니까 실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왜 처음에 썼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에게 시달린다라는 말을 듣고 썼습니다. 무슨 이단이었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단은 당시 고대 시대에 헬라 철학이 유행하면서 교회 안에도 야,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야 돼, 철학을 알아야 돼, 이론을 알아야 돼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이단은 뭐였냐면 유대적인 그런 이단인데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막 지나치게 하니까 그런 이단들 때문에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면 건강한 신앙이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실천편인 3장 12절에서 14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보통 설교 때 제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도 아니고 늘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네 단계를 말하겠습니다. 가지가 아니고 단계이라는 말은 계단처럼 1단계를 이해하고 밟아야 2단계로 가고 2단계를 통과해야 3단계로 간다는, 그리고 4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몇 단계요? 4단계. 앞에 단계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금씩 길어지다가 네 번째 단계만 조금 충분히 설명을 적용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잠깐 호흡을 짧게 여유 있게 했다가 이제 다시 또 빠바박 갑니다. 1단계 새 사람이 되었다. 12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거기 택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거기 거룩하고라고 되어 있죠. 구별된 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성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1단계 끝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미 이건 끝난 일이에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2단계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입던 옷을 다시 집어 입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옷이라는 것이 5가지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첫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 하고요?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옷을 입어라는 것인데 더 많겠지만 일단 여기는 5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드릴 때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있나 안 입고 있나를 한번 보십시오. 떨어졌나 제대로 있나를 살펴보세요. 첫째, 긍휼은 뭐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창자가 끓듯이 애끓는 마음이 생기는 거,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게 긍휼입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처럼 이게 자비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고 넌 자격이 없어 하지 않고 뭔가를 도와주는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있는 거예요. 있으신가요?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교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고, 겸손은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죠. 네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속은 강합니다, 건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나가는 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죠. 그 안 끌려갈 힘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냥 따라가셨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믿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이게 오래 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세 사람의 옷을 다 입고 있나?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를 계속 점검하고 입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입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를 강조하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왜 안 해? 하면서 따지고 들어서 이 옷이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은 어떻게 입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중에,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주 안에 깊이 들어가는 중에 이 옷이 내게 저절로 그리스도의 옷이, 주님의 새 옷이 내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힐만 감독이 사모님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중에 저절로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주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 이 옷이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 옷에 장식을 달아라. 그것은 뭐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수역 폭행 사건을 뉴스에서 보셨나요? 이게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삽시간에 온 국민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뉴스거리가 되었고 또 어떤 분들도 참여하기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며칠 만에 청와대 그 게시판에 3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서명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30만 명이 그냥 금방 해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요, 그냥 술 먹고 새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서로들 그냥 피곤한 상태, 약간 좀 아주 온전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그 새벽에 술 드시고 하는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는 건데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여성 혐오냐 아니면 남성 혐오냐라고 서로 이제 싸움이 되긴 했지만, 참고로 저는 여성 혐오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봐도 좋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이미 저희 딸에게 충분히 세뇌를 당했고,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모셨던 그 조교를 했는데 모셨던 교수님 두 분이 다 여성분이셨습니다. 예, 결혼을 아직 안 하신 좀 나이 많으신 여성 교수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미 저는 뼛속 깊이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거는 저는 아니고, 대신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혐오라고 하는 이 자체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렵고 취업은 안 되고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걸리기만 하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댓글을 달고 또 막 이렇게 말들을 하고 험한 말들이 나왔어요. 이 혐오가 지금 하나의 사회 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일단 세상은 좀 우리가 당장 어떻게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있는 가정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여있는 교회는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혐오가 있거나 조금 이상하다, 다르다, 실수했다, 문제가 많다 하면서 공격하고 도려내려 하고 그러면, 비판하면 절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을 오히려 품어줘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 교회에 와서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혐오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고 좀 이해하자, 좀 바보냐 병신이냐 이런 말을 혹시 들어도 좀 그렇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야죠.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로 갑니다. 잘 나갑니다. 그렇죠? 새 사람의 옷을 최종 완성하라. 완성의 코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 이게 4단계라는 것. 이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단추를 채웁니다. 아니면 자크가 있든지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한복처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옷은 줄로, 띠로 매는 방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한복, 남자들 두루마리든 여성분들 저고리든 간에 입었는데 이 고름을 안 맸어. 이거 점매야 되잖아요. 남자 두루마리 이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흘러내리는, 한복은 특히 이거를 고름을 안 매면 이거는 진짜 미흡치읓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를 매야 이게 옷을 다 입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완성이고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네. 모든 율법을 다 일일이 지키고 살아야 하지만 사랑이 거기에 반드시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는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만 그 일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월 셋째 주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열매 맺는 거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결국은 수고해도 사랑이 더해져야 그 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통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잘 하는 편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보고 부러워하십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저부터서 돌아보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은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대신했어요.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같이 봤지 않습니까? 영유도, 영종도를 헐어서 이렇게 막아서 거기가 인천국제공항이 됐는데, 그 영유도에 살던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군대를 잠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돼버렸어요. 너무 황당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제대하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서로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좀 미안한 비유지만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껄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집안에 무당이 있으면 우리 엄마가 무당이야, 이거 말하고 다니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건 참 힘든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를 전도하려고 계속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도 아들을 위해서 계속 자기 그 19 귀신을 섬긴 귀신들한테 기도를 했대요. 엄마는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기도하고, 아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결국은 아들이 엄마를 이겨서 엄마가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 되고 이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아들이 엄마를 전도할 때, 무당 엄마를 전도할 때 핵심 어떤 비결, 힘이 뭐였냐면, 자기는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았대요. 영적으로는 귀신의 영을 섬기기 때문에 대적을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엄마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분이야말로 엄마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모든 것을 엄마에게 다 맞춰줬대. 영적인 것만 대적을 해주고.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결국 그 일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암송을 하죠.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알고 외우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겁니다. 작은 예수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기 여러분. 자, 성경 로마서 1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보이시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혹시 율법을 다 모르셔도 암송시험에 50점 이하 맞으셔도
지난주에 시험 봤거든요. 맞으셔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자, 시험 50점 이하 맞아도 낙제 안 시키는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도요. 여러분 1절 읽어주세요. 시작. 2절 제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여러분.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고로 비싼 그림입니다. 사진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인 거 아시겠죠? 이 그림은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으로 그 화가가 아직 살아 있는데 현존하는 화가의 작품 중에 최고가로 팔린 그림입니다. 지난주 중에 뉴욕 경매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냐? 1019억 원에 팔렸습니다. 저 그림 한 장이. 제목이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 서 있는 사람과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분은 같은 분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현재이고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은 미래의 자기의 꿈꾸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하고 있는데 난 앞으로 저 수영하는 저 사람처럼 좋은 대리석으로 된 수영장에서 저 전망 좋은 곳에서 수영이나 하면서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 그림이 우리 현대 자본주의를 비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자본주의 사람들이 꿈꾸는 게 고작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망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뭐 좋은 그 취업을 해서 꿈꾸는 게 뭐냐? 저런데 여유롭고 풍요롭게 수영하면서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게 자기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다 다르니까. 저 지금 서 있는 저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이 비싸다는 것이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런 게 예술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은 결국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저런 걸 동경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런 걸 추구해서는 행복이 이룰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을 썼는데 대답이 뭐죠? 사람은 비슷했지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군가의 사랑의 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든 아버지의 사랑이든 애인의 사랑이든 형제의 사랑이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물질의 풍요와 인생의 여유가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것 같고 보람되고 그 힐만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처럼 영광도 누리려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구체적으로 첫째, 내가 받은 사랑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힐만 감독과 그 사모님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듯이 그 사랑을 받고 생각하듯이 자꾸 그렇게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기로 하는 거, 잔소리하기로 하는 거, 불평하기로 하는 것은 결심도 필요 없고 훈련 연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나옵니다. 저도 제가 집에서요,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 안 하면요, 아이 좀 뭐 이렇게 빨리 치우고 말이게 일어나고 빨리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책 봐야지, 왜 이렇게 늦게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제가 오늘 1부 때부터 느끼고 연습도 안 해. 너무 잘 나와. 원고도 없어. 그냥 막 방언이 벌어. 그러니까 빨리 말게 이런 거는 막 너무 잘 나와. 이런 거는 굳이 결단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이 결단을 하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일절 아무 소리 안 하고 잘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근데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하면 돼. 평생 3일에 한 번씩만 작심하면 평생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거를. 그래서 3일, 그 결단 2번 하고 주일 지나고, 결단 2번 하고 주일 지나면 일주일이 팍팍 가면서 우리 평생 사랑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사랑부터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한다. 해주면 그게요, 묘한 게 하다 보면 사랑이 커지고 또 사랑이 커지다 보면 이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를 20대 중후반부에 했거든요. 제가 26부터 30까지가 전도사였는데 31살에 안수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 학교 초등학교 5학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하고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원주로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에게서도 사랑을 많이 주고 아이들도 저에게 반응해주고 예배드리고 철로 역정하고 또 간식 먹고 옥수수, 강원도 옥수수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 기도회 하면서 늦게까지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3박 4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버스 큰 거 한 대, 25인승짜리 한 대 나눠 태우고 오고 있었는데 비가 하필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강을 건너고 있어요. 다리죠. 뭐 다리로 강을 버스가 이제 건너가는데 괜히 혼자 그냥 괜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저 강에 빠지면 큰일 나는데, 괜히 혼자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 상상을 혼자 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저 강물이 불어나서 넘실대는데 만약에 적탕물에 버스가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을 다 건져야 된다. 다 살려야 된다. 그리고 애들은 다 무사히 집으로 가야 되고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 저 사랑하는 애들이 살면 나는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괜히 일어나지도 않는데 혼자 그냥 상상의 미움 치읓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그 상상을 혼자 하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이 제 안에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게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복을 바라지만 아까 그 1019억 원짜리 그림처럼 모순에 빠져서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가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랑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참 귀한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멋진 설교도 좋고 잘 준비된 성경 공부도 좋고 기가 막히게 마신 간식도 좋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요, 여러 지금 분야의 비명과 탄식이 들려오지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 목소리 들어달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누가 나를 좀 어루만져 달라, 그렇게 비명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구역, 선교회, 결국은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